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스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어두운 밤하늘에 별과 같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통당하고 괴로울수록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자, 선두주자가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없이 자신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은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은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돌파할 수 있는,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다가 바로 어두운 밤하늘의 별과 같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안 될수록 핍박의 상황이지만은 더 하나님 나라를 빛낸 사람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오바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오늘 18장 3절에 보니까 이 오바다는 아합 왕 시대의 국내 대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북방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고 그의 부인 이세벨 왕후는 가장 악한 왕후였습니다. 그러한 주변의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올곧은 신앙으로 오히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바다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평신도였어요. 그러나 그는 어느 선지자보다도 더 크게 사용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그늘에 가려져서 오바다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합 왕 시대 그러면 엘리야, 하늘 문을 닫고 열은 사람, 하늘에 불을 내린 사람. 따지고 보면은 엘리야는 매우 심약한 사람이었어요. 이 엘리야의 그늘에 갇혀있던 이 오바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오바다는 이름의 뜻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더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문화에서 세상 신 마귀가 아직까지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올곧게 산다는 것, 바른 길 가는 것, 좁은 가는 것, 천국길 가는 것, 사명 감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바다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종 오바다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힘들수록 주를 더욱더 경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다가 살던 그 시대는 가장 악한 아합과 그리고 왕후 이세벨 시대였는데 그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기근이 심했다, 가뭄이 심했다. 가뭄과 기근이 심했다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그 당시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영적 기근과 영적 가뭄이 극심한 때였습니다. 이때에 아합 왕의 왕궁을 맡은 오바다는 오히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여러분, 영적 가뭄 시대에 여러분 심령은 물된 동산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다 신앙이 퇴색되었어요. 모두 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섬겼어요. 오늘 열왕기상 16장 1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19절에 바로 아합 왕 시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 보면은 유다 왕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느라.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영적 암흑기였어요. 왜냐?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바로 아합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지만은 오므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자였다. 할렐루야. 31절에 보니까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옛날 왕들이 악을 행했는데 그걸 오히려 가볍게 여겼어요.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왕이 바알을 섬겨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32절에 사마리아 땅, 그 수도 땅에다가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3절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바알은 남신인데 농경 문화 시대에서는 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그의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 신은 바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은 비 오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에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한 그러한 선지자라면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 이전에 먼저 비를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왕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는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니, 어느 선지자가,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비 오지 않으냐면은 가뭄이 오고, 가뭄이 오면 기근이 오고, 그러면 농사들이 다 망치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축복해야 할 땅이 오히려 가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줬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가 잘 되니까는 이 비가 누가 주는 거냐? 바알 신이 주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저들 깨닫게 해야 됩니다. 비는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지 바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깨닫기 위해서 비를 멈추어 주십시오. 하니까 비가 딱 그쳐버렸어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기근이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오히려 복이에요. 깨달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그 시대는 팔이 가득하고, 이 아세라는 모든 여신 중에 어머니 신입니다. 최고의 신이에요. 이 아세라 밑에 신이 70신이 있는데 70가지의 신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알이니 이 아세라의 세력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예요.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는 오직 여호와만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모두 다가 믿음을 배반해도 우리는 더 믿음이 커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다가 믿음의 색깔이 변질되어도 퇴색되어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색깔이 더 선명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다 같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요한복음 16장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34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요한 1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가도 나는 내 믿음 지키지라. 순교자의 신앙이 곧 나의 신앙이 되어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절을 하게 되는 때가 올 터인데 그때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 위에서 사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여버린다고 한다 그러는데 아니 매매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저 북한 땅에서 신앙 위에서 순교하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주여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오늘 21세기에 필요한 신앙이 바로 아니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토록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님과 같이 나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힘들어도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자.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민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힘들지만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시대 때는 재앙이 관영한 시대예요. 재앙이 온 땅에 재앙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노아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따라합시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다른 사람들은 홍수가 날 때까지 먹고 마시며 장가 들고 시집가고 캐세라 세라 그러면서 놀고 있을 때에 그는 올곧은 신앙으로 경외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묵묵히 방주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 방주와 자기와 자기 집을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문화에 점령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예수 믿기가 점점 더 어려운,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너무 잘 살아서 너무 못 살아서 이렇게 신앙을 배반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담대한 신앙, 거침없는 신앙, 복음의 신앙, 반석 위에 있는 신앙을 우리는 굳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나라 잃고 주권 잃고 그는 이방 땅 바벨론 땅에 가서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을 때에 오히려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래서 왕의 간택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넘어간 데서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 다가 풀물불에, 용광로 불에 집어 던져버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올곧게 전부 다가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할 때 금신상에게 세 사람은 절하지 아니했어요. 고발을 당했습니다.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왕은 너무나 총애하는 자들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절한다고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럴 때에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시여, 무슨 소리 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더 놀라운 고백은 다니엘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용광로 불에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없이 그를 평소보다 더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 불에 집어 던졌지만 넷째 사람이 거기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랬어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에스더가 어떻게 목숨을 얻었느냐?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이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다른 신에게 기도하기만 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러나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엮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어요.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건짐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 신앙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피곤하다고 해서,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좀 못 산다고 해서, 조금 아프다고 해서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팔아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자신을 팔아버리지 마십시오. 돈 몇 푼에 자신을 팔아버리지 마십시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아합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적으로 그는 자기를 팔아버렸다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세상에다가, 우상에다 팔아버렸어요. 주여, 나는 나 자신을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적 자존심을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구속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앞에 내가 팔아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굴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 앞에 굴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올바른 신앙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어요.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했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보세요. 100세 얻은 아들
하나님이 번제물로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그럴 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는 내가 번제물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바치고자 했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칼을 대기 시작할 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오바다를 통해서 배우는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음 따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살자.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는 믿음 따라 살아야 돼. 할렐루야.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고 안 되고를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통이 오면 올수록, 핍박이 오면 올수록, 죽음의 순간에서도,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믿음의 진가를 금과 같이 빛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자신을 탓하고 남에게 핑계를 하고 환경을 탓하고 적당하게 자꾸 넘어가려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항상 불안함과 항상 두려움이 있고요. 항상 그거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공법을 살아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예배에 전력 투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대충 살지 마십시다. 대충 예수 믿지 마십시다. 아무렇게나 살지 마십시다. 아무렇게나 예수 믿지 맙시다. 정직하고 신실하고 바르게 의롭게 예수를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니라. 아무리 힘들어도요, 보배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도리를 부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힘들다고 아무리 어렵다고 짐승처럼 살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본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요, 여러분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힘들어도 남을 더욱더 잘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들수록. 오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야, 이 오바다 보세요. 지금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라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은 골몰하게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저 유일신을 섬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온전히 바알과 아세라만을 쫓을까 할 때, 그러면 지도자들을 죽여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피흘린 나는 학살이 있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를 믿게 하는, 설교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때 오바다는 보세요. 선지자 100명을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50명씩 굴 속에 숨겨놓고 매일 떡과 물을 공급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발각이 되면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월급 받는 거, 재산 전부 다 몽땅 다 투자해버리고 말았어요. 전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0명을 섬긴다면은 최소한 한 사람 앞에 10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계산을 해보니까는 하루에 얼마예요? 100명을 10불씩 먹이면 얼마예요? 아주 모르는 것처럼 가만,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서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1000불입니다. 1000불.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3만 불이에요. 1년이면 3만 6천 불입니다. 지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그러면 10만 불 아니라 100만 불. 최소한 100만 불이 들어간 거예요, 그동안. 이야. 아니, 위험한 곳에 100만 불을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목숨 내놓고 남을 100만 불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어요.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철학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위로부터 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남을 섬기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이웃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을 행하는 거 다 알죠? 왜 몰라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악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좋은 일 해야지 하는데 못해요. 이건 죄입니다. 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는요, 이웃을 제대로 섬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자는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도 가면, 지금도 가보면은 석회 굴이 그렇게 많아요. 쉽게 굴을 팔 수 있어요. 그 당시에 1000개의 굴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꽁꽁 숨겨놓고 떡과 물을 먹였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까마귀가 와서 떡과 물을 줬지만은 저 100명의 선지자들은 오바다가 섬겼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이웃을 섬깁시다. 좋은 일 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삽시다. 아멘. 어느 신자가요, 로또 복권을 하나 사놓고 하나님 꼭 되게 해주세요. 1등이 1000만 불이고 2등이 500만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꼭 1000만 불만 되면은요, 제가 500만 불은 내가 좋은 일 하는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불은 제가 가지겠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11조만 드려도 대단할 텐데.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딱 보니까 2등에 당첨돼서 500만 불이 된 거야. 1등 되면은 500만 불 하나님께 바치고 좋은 일을 하고 500만 불은 나를 위해 쓴다 그랬는데 500만 불이 2등이 된 거예요. 하필이면. 또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리 아시고 미리 떼어가셨습니까? 그래 500만 불 꼴깍 했대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가져야 만족하겠으며 어느 정도 가져야 이제는 주의를 하겠다, 이제는 선행을 하겠다, 남을 도울 수 있겠다, 선교비를 드리겠다, 이러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지금 안 하면 앞으로도 못한다. 하나님이 제일 안 믿는 말은 주님 복 주시면 하겠습니다. 줘봐야 안 한다니까. 지금 해야 돼. 따라합시다. 지금이 기회다. 어쩌면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때, 여러분,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상황은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전부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일반적인 은혜든 특별한 은혜든 은혜 주셔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 주셔야 어려울수록 남을 다 섬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십시다. 에바브로디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형제였어요. 수고했어요. 함께 군사된 자요. 쓸 것을 돕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할 만하니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아니, 병들었는데,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남의 쓸 것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3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나도 부족하지만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 이것은 내 목숨 내어놓을 때 가능한 일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목숨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이, 그분이 나에게 은혜 베푸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무 공로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아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보십시오. 천막을 지으면서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가시도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추위와 더위에 고생했습니다. 그는 강도의 위험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해상에서 배가 여러 번 파선하고 여러 번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너희 영혼을 크게 기뻐하노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크게 기뻐해서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산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재물을 다 사용하고 자신까지 내어줬어요. 그러면 칭찬받아야 될 텐데, 사랑받아야 될 텐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할수록 저들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짓 사도다, 사기꾼이다, 그에게 연보를 편취했다, 이런 가진 모함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어려울수록 더 교인들을 잘 섬겼던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 다윗은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땅, 가드 땅까지 갔어요. 거기서 신분이 발각되어서 미치광이 짓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손톱으로 문을 벅벅 긁어대면서 도망 나왔어요. 아둘람 굴로 갔는데 그때 형제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족을 돌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돌보게 됐어요. 더구나 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과. 환난당한 자는 지금 다윗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는 다윗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원통한 것은 사위인데도 장인이 죽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런데 어중이 떠중이 400명이 다 모여가지고 거지 깡깽이 같은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야, 나도 지금 힘들다. 그러고 쫓아내고 박대한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같이 살자, 같이 더불어 살자. 우두머리가 되어줬어. 400명을 책임졌어. 어려울수록 리더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선봉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 봐라,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봐라, 나도 이렇게 몸이 힘든데, 내가 직업이 있냐, 뭐가 있냐, 나도 이렇게 힘든데, 순장? 난 못해. 선교회장? 난 못해.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점점 손을 놓기 시작하면요, 마지막에는 믿음까지 놓게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을 놔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인데, 어렵다고 이것저것 차포 다 떼버리고 만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생의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직속의 고생만 하는 겁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장로님 고개 꺾은 거 보니까 맞네. 그래요. 여러분, 있고 꼴을 떠나서 우리는요, 내 주위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게 오바다 정신이에요. 요즘 신문지상에 대통령 표창 받은 목사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김정한 목사님이십니다. 성남 샬롬교회 3층 건물의 3층에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저 김정한 목사님, 최미애 사모님 49살, 목사님 53세, 사모님은 49세입니다. 저 김정한 목사님의 스토리를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버려졌어요. 아무도 그들 보지 못해서 할머니가 키웠어요. 중학교까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그는 상경을 했어요. 그는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거지 생활을 한 거예요. 별별 직업을 다 가졌어요. 그러면서 9년 만에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 갈 돈이 없어서 그는 방송통신대 중어중문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건강식품점을 개업을 했는데 이것이 망한 거예요. 정말 돈 한 푼 없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내려가서 뭘 했느냐,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잠밥 그것을 걷어다가 돼지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맡아서 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잠밥을 뒤져가지고 거기서 생선, 고기 이런 거 나오면 건져가지고 그걸 끓여가지고 그렇게 배를 채우면서 허기지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고향 땅 교회에 충성스럽게 봉사했어요. 너무나 충성스럽게 봉사하니까는 사람들이 이런 분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장신대학에 학사 편입하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46세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성남 샬롬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는 돈이 없었어요. 그는 구두 닦기 통을 메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는 거 구두 닦기이기 때문에 성남을 돌아다니면서 구두 닦기 통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갔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들, 세상에서 버려진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공동체, 천국 공동체로 갔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행복해했어요. 아이들 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과 함께 교회 그 방 한 칸에 내 식구가 그냥 스트로폴 깔아놓고 그렇게 자면서 지냈어요. 그러나 행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련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50세가 되던 해에 루게릭병이 걸린 거예요. 루게릭병이라는 것은 근육 위축이 되면서 쪼여들면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손 하나 깐딱하지 점점 근육이 마비가 되면서 지금은 말하기도 조차 힘든 그런 상황. 그는 지나온 생애를 이야기했는데 7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그만큼 모진 세월을 살았는데 마지막에도 이런 몹쓸병이 걸린 거예요. 설교를 못합니다. 말을 못하니까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TV에다가 원고 설교를 쭉 띄워놓고 하면은 이게 올라가면서 스크린 올라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설교를 못해요. 부인이 통역을 합니다. 그분은 루게릭 방언을 한다 그랬어요. 루게릭 방언. 기가 막혀요. 그러던 가운데도 NGO 소속이 되어서 그 전 세계에 못 사는 아이들에게 돈을 그 교회에서 자기도 대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매년 8명을 도와줬는데 작년에 전국에서 온정이 답지해가지고 2,5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병 치료하라고 구두 닦던 단골 손님들이 막 돈을 주기 시작해서 2,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말하는 거 보세요. 루게릭병에는 치료약이 없어. 이 약값으로 보내준 거 몽땅 전부 다 세계 걸칙 아동들에게 보내서 40명에게 보내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두똥 메고 다닐 때는 8명밖에 못 도왔는데 루게릭병이 걸려서 40명을 도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차인표 아시죠? 탤런트. 그가 삶이 바뀐 것은 바로 저분 때문에 그래요. 저분을 멘토로 삼고 그도 봉사하는 삶, 남을 섬기는 삶으로 부부가 바뀌어버리고 입양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멘토. 그래서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부자도 나누지 못하면 거지요, 가난한 자도 나누면 부자입니다. 저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자도 나누지 못하면 거지요, 가난한 자도 나누면 부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안 되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음을 보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선교지에 가면 버려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어려울수록 남을 돕는 자의 신앙 고백이요 행복 예찬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종 오바다,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오바다입니다. 그는 힘들어도 주를 더욱더 경외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100명의 선지자들을 거두어 들였던 남을 더욱더 잘 섬겼어요. 결국 이 오바다가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다시 소개하고 결국은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 싸워 승리케 하고 엘리야가 불이 내려서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어요. 따지고 보면은 엘리야가 한 거지만은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오바다, 물꼬를 튼 오바다가 있었습니다. 오바다가 없는 엘리야는 상상조차 못해요. 우리는 엘리야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내 할 수 있는 곳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더 잘 섬기는 오바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